Amen. We're here because of grace, a part of your great plan. We have come to seek your fa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그곳, 어린이 속사물의 손으로 보내는 그곳에 나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그곳, 어린이 속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속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담의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언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지 아직 우리가 예상하기도 어렵고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루속히 건강히 안전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다들 설교 잘 들었기 때문에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그 사명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너무나 귀한 청소년의 때 또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꿈.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진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진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진로, 꿈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그 꿈과 진로를 비전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 진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비전은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진로를 단 한 번도 비전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다가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단어를 한번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라는 단어고요.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역할이라는 이 단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뭐 위대한 의사가 되는 비전, 무슨 이제 뭐 선교사가 되는 비전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되지만 단 한 번도 내 꿈, 내 진로와 연관지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딱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묵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묵시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했을 때 비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묵시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묵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에스겔 12장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처럼 성경에는 이 묵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총 27번이 쓰여 있습니다. 즉,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관점, 그 관점,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죄와 죽음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 저처럼 이제 이 앞에 목회의 길을 걷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비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왜냐?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 그것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비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봐야 할 단어가 바로 사명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비전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비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비전이 이제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주님의 비전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됩니다.
간절하게 품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것이 내 안에 간절히 품어지게 되면 그 비전이 내 안에서 나의 버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비전,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 또한 저나 여러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 비전과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봐야 할 단어 역할에서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알아볼 단어 바로 역할인데요. 역할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역할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라 하면 있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학생의 자리, 또 목사 혹은 선교사 혹은 사업가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하루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감당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진로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 이제 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로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난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위대한 비전을 가져. 이 청년의 때에, 이 청소년의 때에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한번 꿈을 꿔봐.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여러분 앞에 이제 솔직하게 좀 고백을 하는 건데요. 어느 한 통계를 보면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2학년까지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공을 몇 번을 바꿨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평균적으로 2.2회를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 혹은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들이 또 대학에 들어가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솔직히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대로 사라지니까, 그저 내가 이대로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가 어떤 직업으로 나를 섬겨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모습이 학생이라면 학생의 모습으로, 혹은 나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말씀 전하는 삶으로,
혹은 의사가 되는 삶, 변호사가 되는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비전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이 30대 중반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이 예담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을 쭉 보내왔는데요. 이곳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제 순서가 잘못됐었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비전과 사명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전도사가 된 것, 내가 전도사가 된 것이 그냥 내 삶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전도사님은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따로 정말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그렇다면 내 정말 이 삶을, 내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이제 서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사용하시지 않겠다, 이 길을 저에게서 닫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다른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바뀐다고 해서 전혀 겁내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교사로, 혹은 의사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회사원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길을 닫으시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될까요? 뭐 의사가 될까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을 닫으시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창조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내가 너를 의사가 되기 위해 불렀다, 내가 너를 변호사가 되기 위해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관심을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눈물,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내가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형상대로 나를,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바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 비전에 우리의 사명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가고,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과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이 청소년의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비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로 감당해내고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그 역할, 아버지,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학생의 길로, 때로는 의사의 삶, 혹은 변호사의 삶, 아버지, 회사원의 삶,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닫으시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안전히, 건강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상을 또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항상 중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임원 황지훈입니다.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코로나가 유행인데 그래서 매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주일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